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 스승과 제자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가지에 열매가 맺듯이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너희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진액을 받아서 영생수를 이제 얻고 거기에서 이제 생명의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이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8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가지인 제자 무리들이 거기 붙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아무튼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제자인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행동으로 그 증표를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나면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배우고 유치원 학교 가서 배워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금까지 잘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신 부모님 또 선생님 또 윗 어른들을 잘 기억해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죠. 예수님을 섬겨야 되고 또 성령님을 섬겨야 되고 또 세상에서 나를 잘 인도해 주신 분들을 잘 이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요한복음 12장 26절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면서 잘 섬기면서 예수님한테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되고 또 우리들이 이렇게 목사 된 것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있었고 할렐루야 또 나를 잘 가르치는 교회의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쓸 수 있으니까 잘 이렇게 섬기는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지도자 어떤 높은 사람이 되기 원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도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천국 갈 때까지 사람도 섬겨주고 예수님도 잘 섬기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이 이제 5월달에 이렇게 지나갔는데 스승과 제자가 어떤 관계인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잘 섬길 수 있고 또 내가 가르치는 사람을 잘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또 내가 가르친 사람이 또 이제 스승을 섬길 수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스승은 가르치고 제자는 이제 교육을 이렇게
배우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면서 스승은 제자를 사랑하고 아끼면서 제자는 스승을 잘 이제 존경하고 또 믿어주고 그다음에 헌신도 이렇게 하면서 스승과 제자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특히 우리 기독교 이런 데서는 스승을 잘 공경하고 가르침을 잘 제자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승은 성경의 말씀 따라 제자를 잘 보살피고 천국 가서 상 받도록 잘 이렇게 가르쳐 인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의 그 중요한 내용은 스승은 지식을 가르치고 잘 전달하고 제자는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이제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좋은 스승, 좋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과 관계가 제자가 좋아야 되는데 서로 존중하고 서로 믿고 따르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제 가르치고 배울 때 좋은 스승, 좋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정치 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정치를 배우고 이제 정치에 입문하면 밑에서 섬기는 것부터 잘 이렇게 배워가지고 나중에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 또 대통령까지도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은 잘 가르치고 일단 제자는 잘 섬기면서 잘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제자의 의무와 이제 스승의 역할을 보면 제자는 스승을 공경하고 받드는데 필요한 그 태도 자세가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필요를 잘 알아서 잘 이렇게 섬겨주고 그다음에 예의를 갖추고 경외하고 잘 이렇게 받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존중하고 가르침을 잘.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칠판을 다 닦아놓고, 이 지우개를 다 털어놓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이제 학생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승을 잘 이렇게 존경하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잘 섬길 때 좋은 스승이 제자에게 마음껏 가르쳐서 훌륭한 제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스승 문화를 이렇게 정해놓아 가지고 가르치는 교사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하고 또 스승과 그 제자 간의 윤리와 교육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서 이렇게 스승 문화를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탄생한 날이 5월 15일이래요. 그래서 이제 스승 문화를 5월 15일 세종대왕이 이 한글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 이게 어두운 이 지식을 다 깨워놨잖아요. 최고의 그 한글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세종대왕을 본받자 스승들을 해서 스승날이 5월 15일로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스승에게 감사하고 존경하고 더 잘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스승도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섬겨주기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지금 12제자들이 다 죽었지만은 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다 거기에서 이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은 그 성을 질 때는 기초 이 밑에를 깊이 파가지고 견고하게 철근으로 해야 이 건물이 쓰잖아요. 근데 이 기초돌이 12기초돌인데 그 기초돌 12기초돌 이름에 누구 이름이 새겨졌느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새겨졌어요. 가룟유다는 죽고 거기 마띠아가 12제자 합류해서 그 이름이 그만큼 높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높여준다. 할렐루야. 옛날에 이
집마다 호주 이름이 적혀졌잖아요. 우체부가 가면 그 이름 펜날 보고 거기다 편지 같은 걸 문패해요. 그러니까 이 전국 기초석에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새겨놨다는 것은 그만큼 제자들을 낮추었다, 높여주었다. 높여주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잘 교육했을 때 그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의인이신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요. 죄값을 지불하려면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도 구원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어디까지 순종한 거예요. 다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다 이렇게 충성하고 결국은 다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훌륭한 제자들은 스승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스승이 또 지켜야 할 그 행동은 무엇이냐면은 제자가 기술과 지식을 잘 배우도록 잘못하면 혼내기도 하고 잘 가르치려 하고 훌륭한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가르쳐 주는 게 훌륭한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남김없이 다 전해주는 거예요. 제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승이 훌륭한 스승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12제자 70명 많은 제자들을 아낌없이 다 이렇게 온몸을 헌신해 가면서 다 가르쳐 줬죠?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보물을 땅에만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쌓아준다. 보물을 하나님께 쌓아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일에 물질 투자를 좀 해야 된다 그런 뜻 아니에요? 아멘? 자식 위에 세상 것 자기에게 쓰는 것만 물질을 쓰지 말고 하나님 일에 물질을 이렇게 드려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런 것을 다 가르쳐. 기도는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주기도문 가르쳐주고. 할렐루야. 시기질투 미워하지 말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원수 갚지 말고 사랑하고 핍박하고 약 올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여러 가지를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죠? 가르쳤어요. 너희들은 빛이고 소금이니까 이 어둠에 그 마귀 자식들처럼 살지 말고 할렐루야. 빛을 발하고 어디 가든지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이 맛이 나듯이 너희들이 다 이 생활 속에 주인공이 좀 되어라. 할렐루야. 영향력을 행사하라. 이렇게 다 이렇게 가르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다 그걸 본받아가지고 사도 바울도 본받아가지고 막 성경에 막 기록했잖아요. 예수님 말씀 배운 거, 하나님 말씀 배운 거 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구약, 신약 성경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경은 무엇라고 나와 있느냐? 스승을 업신여기라고 나온 거예요. 무시하라고 나온 거예요. 잘 존경하고 섬기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섬기고 목사님도 섬기고 전도사님도 섬기고 부모님도 섬기고 회사 가면 내가 어떻게 회사 일을 처음부터 아는 거예요. 선배 상사가 하나하나 가르쳐줘서 나중에 승진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 가든지 어디 가든지 윗사람을 잘 섬기라고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장에 가서도 나에게 잘하면 내가 뭐 좋은 거 있으면 또 그 사람에게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까 같이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옷이 들어왔다 하면 또 옷도 이렇게 나누고 물질이 들어왔으면 용돈도 좀 주고 먹을 거 있으면 좀 나누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선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다 섬기고 투자한 것은 다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반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공짜는 없습니다. 다 헌신 봉사한 것들은 다 이렇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 손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러니까 어쨌든가 우리는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말도 좋게 해주고 섬겨주고 심고하면 나중에 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선한 일을 하되 더욱 어느 가정부터? 믿음의 가정들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하고 또 다른 데 이렇게 하라. 할렐루야. 가와 만사성이 있어요. 내 집이 화목해야 사회 나라까지도 잘 되니까 가정이 일단은 잘 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단체가 잘 되고 우리 학교가 잘 되고 우리 또 전주 지역이 잘 되고 할렐루야. 예. 일단은 잘 돼야 돼. 잘 돼. 우리 교회가 잘 돼.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돼. 내 남편 내 아내가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돼. 그리고 남을 생각을 해. 아무튼 착한 일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서 항상 매일 도와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순서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교회는 7위 장로가 있고 이제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라고 하고 7위 장로는 이제 투표해서 선택된 장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도 교회에서 투표해서 어른이니까 잘 존경하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사님, 부목사님을 더 존경하라 그런 뜻이. 스승을 존경하라 이 말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을. 할렐루야.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쟁기를 갈고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고 소들이 힘써 일하다가 옆에 풀이 있으면 뜯어먹게 이 입을 봉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소에게 먹을 것도 주고 좀 이렇게 하라 그런 뜻은 뭐냐? 교회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하지 말고 사역비를 좀 주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이 학교 선생님들도 월급 받고 회사 일하는 월급 받고 교회 일하는 사람도 월급 받고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아무튼 너는 스승 회사에서든지 군대에서든지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스승에게 잘하자 그런 뜻이에요. 학교 스승은화를 한 것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가르치니까 잘 이게 존경하자 그런 뜻 아니에요? 아멘?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대통령을 위해서 이 축복해주고 대통령욕에서 국민들이 유익이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함부로 얘기해서 유익할 것이 없고 목사님 마음을 근심시켜서 성도가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교회에서 이 그 파당을 지어가지고 막 목사님을 막 안 좋게 말하고 쫓아내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시끄러운 교회들이. 그 쫓아낸 주인공들, 자녀들, 그 가정 좋은 일 일어난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이렇게 데이터대 보면 다 안 좋은 일이지. 왜냐? 하나님이 복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성경대로 해야 복을 주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도 스승을 존경해야 되고 믿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약속해 줬잖아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그리고 잘 섬기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 근심하게 마음 상하게 해서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기쁨으로 그 일을 하도록 기도해 주고 좋은 말을 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목사님들 측근이 돼야지 목사님들 대적자, 목사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어서는 복을 못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이하에 보면 사실 이 그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인도하는 목사님들은 농사 짓고 막 그 회사 다녀서 돈 벌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 가지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섬기게 해서 하나님께 영혼을 예배 잘 드리고 그 영적인 복을 받게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것을 신령한 양식을 가르쳐 준다. 신령한 것을 가르쳐 준다 말은 영혼 구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천국 가서 복 받을 수 있는 걸 가르친다. 그것을 신령한 것을 가르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회사 다니고 농사 짓고 장사하고 돈 버는 것은 육신의 그 생활이다.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했어요. 이게 신령한 것을 가르친다 이 말은 구원받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알고 육신의 것을 취한다 이것은 세상에 가서 일을 해서 돈 벌고 뭘 얻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 디모데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 우리가 너희에게 무엇을 뿌렸다?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이 말은 영원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가르쳤다. 그런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너희들이 돈으로 헌금도 하고 밥도 사고 먹을 것도 주는 것 때문에 그것이 뭔 범죄하고 잘못된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이렇게 심었으면은 육신의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학교 선생님들은 다 공부해가지고 뭘 가르치는 거예요? 날만 새면 학교 가서 학생들 가르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농사 짓고 장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학생들이 낸 그 수업료 가지고. 아멘. 그러니까 주고받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복음 전도하고 이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는 헌금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잘 이렇게 섬겨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27절. 로마서 15장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축복을 받았다면 육적인 것으로 먹을 거 입을 거 이 세상에 나온 그 돈 그런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이렇게 목사님들과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이 성경적이고, 또 그만큼 섬기면 하나님이 30배 우리 100배로 채워준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이 스승과 제자, 다른 말로 하면은 주인과 종들이 나와 있는데, 주인과 종이, 스승과 제자가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었느냐? 그게 아니고 이 종들은 주인을 잘 섬겨가지고 서로 잘 되고 이제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활할 때 항상 하나님이 종을 붙여줬는데, 아브라함의 종은 엘리에셀이 엘리에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엘리에셀이 종으로 아브라함을 섬겼는데, 엘리에셀이 나이 많이 먹었다는 것은 종으로 섬긴 세월이 적다는 거예요, 오래됐다는 거예요. 늙은 종이에요, 늙은 종. 신분이 종이니까. 그래도 아브라함 곁을 떠나지 않고 잘 섬겼어요. 근데 여기 창세기 24장 보면, 거기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근데 아브라함 그 집에는 군사가 318명, 아주 큰 부자입니다. 거기 종들도 많이 있는데 24장 22절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수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그리고 이제 맹세를 시켰습니다. 너는 이제 그 아브라함 그 아들이 누구요? 이삭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여기 이방인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본가가 어디에? 동네가 그 갈대아 우르 그쪽이죠. 예? 예. 그쪽에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 데려와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먼 곳에 가서 그 아브라함 그 주인의 그 아들의 그 아내감을 구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러이러한 사람을 꼭 구해와라. 그리고 그 여자가 거기서 산다고 하면 내 아들을 그쪽으로는 보내지 말고, 할렐루야, 이 가나안 땅으로 거기에 있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삭에게 결혼하도록 그걸 해라. 그러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시켰어요. 근데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심부름을 떠나는데, 멀리 가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옛날에 갈대아 우르 그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가 이제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물 좀 달라고 하면 어떤 여자가 물을 나에게 주고 친절을 베풀면 그 여인이 그 우리 주인의 이삭의 그 아내감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더니 여자들이 많이 있어.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나그네에게 막 누가 물을 줘. 그게 이삭의 부인들은 니부가가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니네 집이 어디냐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브람 이렇게 누구 밀가의 그 소생 뭐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 아브람 말대로 그 아들 이삭의 아내감 니부가를 데리고 아브람 그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스승 역할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종이 제자나 마찬가지인데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임무를 잘 감당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스승의 말에 잘 따르고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그 늙은 엘리에셀 종이 아브라함이 살아오는 것을 다 보았겠죠. 종살이 하면서. 그러니까 이 주인 아브라함이 스승이나 마찬가지인데 스승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해가지고 그 아들 이삭의 부인감 니부가를 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 창세기 24장 쭉 보면은 일단은 주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힘들지만은 내가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하고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아브라함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했습니다. 엘리에셀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이제 그 사명을 순종하러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순적하게 잘 가가지고 우리 주인 그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잘 고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순적하게 사람을 만나게 하니까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고 나이가 많아도 계속 그 종의 신분을 유지해서 아브라함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 위에도 스승이 있고 또 우리 밑에도 제자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관계가 잘 유지되어 있어요. 우리도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녀, 목사와 성도 간의 그 관계가 잘 유지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잘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때로는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나에게 맡은 일. 그것을 죽기까지 잘 충성할 때 스승과 제자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거기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친척들 간에나 특히 교회에서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잘 섬기고 사람도 잘 섬기고 할렐루야 잘 예배드리며 또 나에게 맡은 일이 있어요. 나에게 맡은 임무를 충성 잘하면서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스승도 잘 되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30배 100배에 섬기는 대로 넘치게 축복해 주실 줄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 혼자 사역했어요. 모세의 제자가 누구요? 여호수아의 여호수아. 이게 모세가 이 금식하면서 시내산 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누구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여호수아 종을 데리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금식기도 할 때도 40일 동안 여호수아가 다 거기서 기다리고 함께 이제 도왔어요. 주인이 어떻게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시내산에 올라갔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오는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막 우상 숭배할 때 여호수아가 저게 무슨 소리일까 하는데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알려줬어. 지금 저들이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범죄하고 있다는 걸 알고 같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돌판을 깨뜨리면서 가려가지고 그들을 먹이고 레위인들이 나와서 그들을 3,000명이 거기서 죽게 돼. 다시 올라가가지고 또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회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항상 회막 곁을 떠나지 않고 잘 이게 모세 뒤에서 이렇게 수종을 들고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간 사역했어요?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간 사역했는데 그때 젊은 청년 여호수아가 40년간 이 스승을 모셔가지고 모세가 죽고 나자 누가 바로 바톤을 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야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 능력을 다 그리 전수하고 떠나라 해가지고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까 지혜 엄청난 것이 다 그리 여호수아에게 임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쟁해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마찬가지로 스승을 잘 섬기면 공짜다 얻는 것이 많이 있다. 결국은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12제자가 잘 듣듯이 엘리야 제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고 잘 듣듯이 모세 제자 여호수아가 잘 듣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선배 스승이 있으면 잘 섬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목사님도 잘 섬겨서 다 가정의 자녀 손자까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